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주일 예배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6월 셋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여 험한 세상 나그네 길을 승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오늘도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언제나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등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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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강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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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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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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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 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을 대하는 바른 태도는 무엇일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갈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런데 고난은 참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어떨 때는 우리에게 큰 절망과 낙심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우리 사람들, 우리 인간들 편에서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힘든 일이고 또 죽을 것 같은 그런 경험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고난은 좋은 겁니다. 고난은 좋은 것이고 유익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 편에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또 유익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1절 말씀에 보면 독수리라고 하는 새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는 훈련, 고난을 통해서 훈련하시는데 독수리 새끼를 훈련하는 것 같은 그런 비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둥지를 높은 절벽 위에다가 세운다고 합니다. 그 높은 절벽에 둥지를 들고 새끼를 낳는데 바람이 굉장히 매섭게 부는 곳에 둥지를 드는 거죠. 그런데 새끼가 조금 자라면 어떻게 훈련을 하냐면 그 절벽에 있는 둥지에서 새끼들을 자꾸만 밀어낸다는 겁니다. 절벽 아래로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럼 이 새끼들은 아주 죽을 맛입니다. 그 바람이 매섭게 부는 그것도 힘들었는데 자기 엄마가 자기를 막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는 이것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새끼들이 막 날개짓을 하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땅에 닿기 전에 어미 독수리가 와서 등으로 받아서 다시 또 둥지로 올라갑니다. 이걸 수도 없이 반복을 합니다. 왜 이런 훈련을 하는 걸까요? 독수리가 진정한 독수리가 되기 위해서 아주 혹독한 훈련을 하는 것이죠. 이 독수리의 날개짓은요 엄청난 힘이 있다고 합니다. 이 독수리의 날개짓은 엄청난 힘이 있어서 부리로 송아지를 잡아도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날개의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어미 독수리가 이렇게
혹독하게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지 않았으면 그 힘은 저절로 생기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 그 새끼 독수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미 독수리가 막 절벽 아래로 밀어내는,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는지, 왜 이런 고난을 주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훈련을 통해서 진정한 독수리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미 독수리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에게, 성도를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때로는 정말 사지로 몰아넣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건 피해갈 수 없습니다. 피해갈 수 없는 운명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건 꼭 필요한 것이다,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새롭게 하는 그런 아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대하는 바른 태도, 우리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고난을 대할 때, 고난이 올 때의 바른 태도로 우리가 잘 갖춘다 그러면 넉넉하게 고난을 이겨내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점까지 우리가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고난을 대하는 바른 태도 첫 번째는요, 고난을 피하지 않고 잘 받아들이는 태도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시험이라는 단어는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려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려는 시험이다 라는 겁니다. 그냥 기쁘게 여겨라 이것도 아니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왔을 때 그걸 전폭적으로 환영하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피해가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끝까지 견뎌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피해가고 싶죠. 숨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환영하고 피해가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라. 그래야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신 목적이 달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험이라고 하는 거, 고난이라고 하는 거는 참기만 하면은 금방 끝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피하지 말고 전폭적으로 잘 받아들이는 태도를 우리가 잃지만 않는다 그러면 바른 태도로 대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반드시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삶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늘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잠들곤 했는데 어느 날 잠이 들어서 꿈을 꿉니다. 근데 꿈속에 보니까 자기가 길을 가는데, 인생길을 가는데 자기 등에 십자가가 너무 큰 거예요. 엄청나게 큰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 지고 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으니 십자가를 좀 가볍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십자가를 잘라주셨다는 거예요. 가볍게 해달라고 해서 잘라주셨는데 조금 가다가 보니까 또 힘든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를 했답니다. 가볍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니까 또 잘라주셨습니다. 이걸 3번을 반복했는데 이제 한참 가다 보니 절벽에 도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절벽 건너편에 보니까 천국이 있는 겁니다. 낙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절벽과 낙원 사이가 너무 먼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십자가는 너무나 큰 십자가를 지고 평생을 걸어온 그 사람들은 십자가로 다리를 놓고 건너가더라 그 말이죠. 그런데 자기 십자가는 3번이나 잘렸잖아요. 그러니까 다리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리를 놓을 수 없어서 못 건너가는, 그래서 슬퍼 우는 그런 자신을 보다가 잠에서 깨었다라는 겁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이 집사님은 그제서야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끝까지 그 인생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당장은 힘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당장은 쓰러질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그 무거운 짐을 허락하실 때는 분명한 뜻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뜻은 영원히 좋은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생각, 망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 생각에 동의하지 말고 끝까지 피해가지 말고 그것을 잘 견디시면 정말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온 같은 새로운 영적인 강건한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보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그냥 준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앞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시험을 참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험이나 고난을 내가 피해버리면, 도망가버리면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지금 나에게 정말 힘든 고난이 와 있습니까? 또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런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지 않는다.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 근데 마귀가 와서 속이는 거죠. 너 그러다 죽는다. 진짜 죽는다. 포기해라. 그래서 그 말에 속아가지고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라고 했으니 끝까지 견디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내주신다는 이 말씀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누구라도 두렵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힘이 듭니다. 절망감이 듭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만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고난이 왔을 때 피해 가지 말고 그걸 다 받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잔을 견디시다 보면 금방 지나가고요.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 고난을 허락하셨는지를 알게 되실 날이 너무나 좋고 아름다운 그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실 날이 금방 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놓지 말고 잘 견디시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피하지 말라, 잘 받아들여라 살펴봤고요. 두 번째 바른 태도는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태도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 읽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당자는 둘째 아들이었죠. 이 당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합니다. 그리고 큰 고난을 당합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울 정도로 힘든 지경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그 고난의 문제를 혼자 갖고 죽어간 게 아니에요. 이 당자가 잘한 게 뭐냐면 자기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간 겁니다. 아버지께로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게 되죠. 자기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아버지께서 즉시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의 말씀인데 이 탕자는 우리들을 말하는 거고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잘못 살아서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할 때 있습니다. 지금 당장 생계가 막막할 정도의 지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져가라 그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져가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은 왜 아들에게 재산을 허락한 겁니까? 또 고난을 왜 허락한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뭘 원하느냐? 아들의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지 않는 거예요. 아들의 마음이 늘 딴 곳에 있는 거예요. 돈에 있고 집을 떠나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주고 고난을 당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고난을 당하니까 이제 뭐가 돌아오는 거예요? 몸도 돌아오지만 아버지께서 정말 원하시는 건 아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신을 돌아보면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기적 중에 제 기적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절에서 살았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보살님이고요. 교회란 데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교회라고 하는 그곳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에 고난이 말도 못하게 왔습니다. 경제적 파산과 어머니의 암 진단, 쫄딱 망해가지고 돈도 하나도 없고 갈 데가 없어서 남의 집 살이와 반자촌 삶을, 달동네 삶을 전전긍긍하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전도자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면했을 때 온 가족이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고난, 엄청난 고난, 정말 눈물 나는,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고난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지옥길 가는 인생, 거기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가 돌아오라? 마음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정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돌아가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된 이 한 가지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진심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다 된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고난을 허락할 이유가 없는 거죠. 수많은 분들이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마음이 늘 세상에 있고 이 탕자처럼 물질에 있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에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온전히 돌아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고난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가지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고난 이걸 가지고요. 신용만 하면 안 되고요. 고난만 그냥 가져가면 안 되고 고난을 가지고 진실된 마음으로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떠나지 않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으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점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마음만 연결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얼마든지 우리 마음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진심으로 가니까 그 즉시 모든 게 다 해결이 됐다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돌아가지 않는 것, 그것은 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6절 말씀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무조건 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용만 하면 안 돼요. 마음 중심으로 진심으로 찾으셔야 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인 되는 마음, 이것만 하시면 넉넉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진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맹렬한 불이 임해서 끌 자가 없을 정도의 진노가 임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 마음이 영적으로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재앙이 끝나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환난 날이 왔다고 해서 이게 뭐 절망이 아닙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부르면 구원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갔느냐. 환난 중에라도 가면 구원이 임한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다 아실 텐데 알아서 응답해 주시면 안 되나요? 다 아시면서 왜 하나님 백성에게 그렇게 하시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이 상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다 아셔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아가야 다 아시는 분과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용만 하는 기도는 효과가 없습니다. 에스겔 36장 36절 37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어요. 그 응답하셨으면 기도를 멈춰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계속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과 내 마음이 연결되도록 멈추면 안 된다네.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계속 기도해야 할지라.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 마음이 연결되도록 하는 게 기도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지금 기다리시는데 뭘 기다리시냐?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매일 기다리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는데 마음이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해라. 기도를 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기도만 해라 이거예요. 기도만 해라. 진심으로 기도만 해라. 지금 이 안타깝게 기다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하나님은 지금 좋은 것을 양손에 가득 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뭐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 안 하면 이걸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영이 연결되고 그 성령을 통해 좋은 게 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신다.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면서 하나님 손에 있는 좋은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아버지께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늘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좋은 은혜, 어떤 고난도 해결하시는 은혜, 그 은혜를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로 하겠습니다. 고난을 대하는 바른 태도는요. 고난을 통해 나의 불순물, 내게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태도다라는 겁니다. 잠언 17장 3절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연단한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금과 은을 연단하는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엄청난 불과 담금질을 수십 번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막 불에 그냥 막 달구고 막 망치로 두드리고 이 담금질을 하는 거죠. 그런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좋은 금과 은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그럽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고난의 풀목을, 담금질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정금과 같이 연단하시는 거죠. 그런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을 연단하는 도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금과 은이 깨끗한 금과 은이 될 때 불에다가 태우면 찌꺼기가 나가고 두드리면 단단해지고 우리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고난의 풀무불이 오면 찌꺼기가 걸러지는 거예요. 찌꺼기가. 더러운 것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평안하게 해서는 떨어져 나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이기적인 마음과 탐욕적 마음이 떨어져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제거해야 될 불순물은 첫 번째 죄의 불순물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러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고난 중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내 죄를 다 사하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교만의 불순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신명기 8장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겸손하게, 마음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마음이 겸손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마음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마음의 교만을 제거하면은 은혜는 항상 있는 거예요. 은혜는. 그다음 마지막으로 생활 속에 좋지 않은 습관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 좋지 않은 습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하는 습관이에요.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들의 말을 잘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말이 함부로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성령의 통제를, 성령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냥 말을 툭툭 던지는 사람. 여러분, 성령의 통제를 받으면 말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져요.
말투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통제를 받는 사람은 말투가 부드럽습니다. 근데 나의 죄가 마음을 지배하면요, 그냥 말이 함부로 나와요. 말의 습관 바꾸셔야 되고요. 생활 습관 바꾸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회개할 게 많은 사람인데 몸에 결석이 있습니다. 결석, 이 돌이 요로결석인데 돌이 걸리면요, 체외 충격파 시술을 받는데 병원에 가서 망치로 30분을 두드려 맞습니다. 굉장히 아픕니다. 그거 맞을 때 제가 회개합니다. 주님, 내 삶의 습관이 잘못된 거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러면 한 번 맞고 금방 바꾸느냐? 또 맞고 또 맞고 그래요.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내가 습관을 바꿔야 되겠구나. 먹는 습관, 그 다음에 운동하는 습관, 수면 습관 바꿔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에 좋지 않은 습관의 불순물들이 계속되면 그게 병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고난이 왔을 때 좀 돌아보면서 내게 있는 불순물들, 그것을 빼시려는 주님의 거룩한 속필인 것을 받아들이고요. 그 불순물을 발견하는 즉시 하나씩 하나씩 바꿔나가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죽을 맛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받아들이면서 고난을 잘 대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고난은 필수 과정입니다만 힘이 듭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가 정금 같은 신앙인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고난의 영혼 편이실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곳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의지하리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대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의지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신 주의 영원한 발 위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경고 말씀드립니다. 6월 애터미 파크 복음 사경의 날짜는 6월 26일 금요일입니다. 많은 참석 바라고요. 이사분기 남녀 선교회 분교회는 6월 28일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선교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7월 5일, 7월 첫째 주일이고 성찬식이 있습니다. 2026년 전반기 결산 회의는 7월 5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항존 집권자들 모여서 있겠습니다. 다른 광고 주고 참조하시고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만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만 따라가려네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만 따라가려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일이라는 것을 믿고 적극적으로 그 고난을 수용하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